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냥 10가지나 쏟아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바로 자유인으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신 비전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사명을, 그 가는 길 여정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사명은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하심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와서 요단강 옆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이제 내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만하면 됐어. 그래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너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부름을 받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같이 믿고 따랐던, 그리고 모세, 정말 자기들의 영혼의 부모처럼 믿고 따랐던 그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이 상태는 무슨 상태냐면 패닉 상태예요. 패닉이라는 게 뭐냐면 머리가 하얘진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공황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습니다. 그때 역시 여호수아도 똑같이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야, 이 나라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 왜 하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절망에, 거기에 빠져서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상태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몰려들었을 때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막 그 앞에 가서 울면서 철회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렇게 패닉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종 모세가 죽었어. 이제는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 이제는 이 백성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네가. 그래서 이제는 너야.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그렇게 절망하고 있지 말고 이 백성들을 추스려서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비전을 향해서 내가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그래도 이 여호수아가 그 절망,
그 정말 이 포기한 그 마음. 그래서 어떻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너를 향한 네가 감당해야 될 비전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비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 그러면 바로 지도자가 중요한데, 그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했을 때 너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를 대적할 수가 없다. 그래서 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한다 그러면 그게 뻥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절대 불가능한 일도 바로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면 그거를 믿는 자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확신하게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못할 일이 없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 능력으로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계의 모든 열방에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또 나라를 향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했던,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면 반드시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축복의 땅, 위대한 비전을 바로 있는 그 땅으로 네가 주저하지 말고 지금부터 가라. 할렐루야. 세세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끝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해주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그냥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이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절망의 순간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라. 그리고 내가 그들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비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의 죽음이 마치 끝나는 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민족의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과정의 시작이야. 모세의 사명은 뭐냐? 모세가 80세에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꿈을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다.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은 첫 번째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지 못하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종 노릇을 하고 살았다. 그것도 430년 동안 그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430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꿈이요 이스라엘의 비전인 바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 그것을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80세에 불러서 모세가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바로 애굽을 무너뜨리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권세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세계, 바로 가나안 축복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사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위대한 비전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이끄는 지도력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지도력과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모세의 지도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과정을 지도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사명은 이 무엇과 싸우는 거냐?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바로 자연의 장애를 그것을 갖다 깨부시고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에 가까이 가도록 안내하는 가이드의 지도력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세워지는 지도력 여호수아는 이제는 찾아가는 게 아니야. 이거를 빼앗아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마귀의 악령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국가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으로 생각했을 때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래도 그들은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훈련을 받은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어요. 군사도 군사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이거는 정말 군사가 아니라 또 군의 전략이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훈련된 군사가 아니라 그냥 나선 평민이에요. 군사가 아니에요. 훈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전략도 없어요. 전쟁에는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략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전쟁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호수아가 이끌고 간 그러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관문부터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통과가 안 돼. 인간의 힘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 또 인간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뭐냐면 너는 백성에게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백성을 끌고 가라. 모세하고 리더십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리더십이 어떻게 해요? 바로 끝난 줄로 알아요. 모세가 죽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죽은 것은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명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사명자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명으로 태어났느냐? 전쟁의 사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아멜렉 군사들, 그 당시에 아멜렉 군사는 철기병 군사예요. 천하무적의 군사예요. 철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무기도 하나 없어요. 막대기 들고 싸운 거예요. 막대기 들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거기에 사령관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고,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야. 하나님이 손을 들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모세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단판한 돌을 놓고 거기에 앉아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기는 거예요.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아이고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양쪽에 앉아가지고 이 모세의 발을 어깨에 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려가지 않게 했다.
근데 해가 막 질라 그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해가 질라 그러니까 대왕아 거기 멈춰서라. 이 태양이 멈췄어. 그리고 아말렉 군사들을 아야논 그 골짜기까지 다 소탕을 줘. 이런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제 지도자야. 네가 이제 사령관이야. 그거를 말씀하셔. 우리는 항상 인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 죽음이 마치 끝나는 순간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께는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민족의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리더십의 시작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형상을 보고 그것으로 그걸로 생각을 끝내.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항상 단적이야. 짧아. 멀리 보지를 못해. 얼마나 멀리 보지 못해? 죽음 건너에까지를 보지를 못해. 하나님은 그 시선이 바로 그 생각이 영원한 거야. 끝이 없는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삶과 나의 영혼까지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믿을 것은 단 하나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거야.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말씀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끝날 수 있습니다. 환경도 끝날 수 있습니다. 시대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아, 내가 끝났나. 계획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역시 인생은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패닉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야. 할렐루야. 이제는 너야. 네가 일어설 때야. 네가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야. 네가 축복의 땅, 비전의 땅,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내게 역사하셔야 돼. 뭡니까? 이제는 네야. 네가 서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는 네가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돼. 내가 다 열어놓을 거야. 이제는 내가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네가 그것을 차지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거야. 우리는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축복의 땅으로 가라. 발을 내디뎌야 길이 열리는 겁니다.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일어나니까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는 게 뭡니까? 끝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끝이 아니야. 다시 사는 거야. 무릇 살아서 이것을 믿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영원히 끝이 없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역사를 믿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3절을 봅니다. 주어진 두 번째 봅니다. 믿음은 일어나라 에서 시작이 됩니다. 신앙은 말이죠,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인이 권사가 되고 뭐 해도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안내자는 될 수가 있어. 그래야 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누군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야.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직접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야.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1절에서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위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야, 인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야, 모세가 죽었으니 어떡하냐?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정말로 가치도 없는 위로의 말만 전해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은 위로 안 하셔. 그리고 명령하는 거야. 모세가 간 것은 자기 사명이 끝난 거야. 이제부터는 네가 해야 돼. 그러니까 울고 있지 마라. 이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 그리고 저 죽음의 강을 건너가. 요단을 건너라. 그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 내가 가서 정복하였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라를 세워라. 그것도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초광대국으로 세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기적을 원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축복의 땅으로 가라. 발을 내디뎌라. 그래야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부단히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너는 슬퍼하지만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그리고 죽음을 끝의 강을 건너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발을 내디딜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발을 내디딜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일어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은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단강과 홍해를 비교해 보면, 바로 홍해는 모세가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새벽녘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냐?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벽에 그 홍해 앞으로 다 모이게 하라. 그리고 너는 바로 네 지팡이를,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던 내 지팡이 아직도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지시하라, 내밀어라. 그럴 때 저 끝에서 돌풍이 일어나면서 저 끝에서부터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확실하게 갈라졌느냐. 바다 밑에 그 흙이 마른 땅이 되도록 열풍을 불어제킨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 길이 열린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은 그렇게 안 갈라졌어. 요단강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뛰어들어라. 그럴 때 내가 이 요단강을 갈 것이다. 여기는 뭐가 지금 중요해요? 홍해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용기가 필요 없어. 다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요단강에서는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그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돼요. 죽을 때 죽더라도 들어간다 이거지. 하나님이 믿고 들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그 향해서 들어갔을 때 물이 무릎 아래로 잠겨 올 때, 그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단강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믿음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돼.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 여리고성도 뭐 철옹성 같은 성에서, 거기에서 이 여리고 군사들이 다 한을 견주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네가 하루아침에 맨날 새벽마다 한 바퀴 돌아라. 그 돌 때에 여리고 군사가 화살 한 번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도는데 집까지 뜨거들이 어떻게 쏘겠어? 화살이 날아오다 가도 아니 지들한테 돌아갈 거야.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돌면서 아무 말 없이 도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날 쏴봐라, 죽이려면 죽여봐라, 이런 믿음이거든요. 전쟁은 말이죠, 죽음을 두려워하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의 경험이 없는,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기를 북돋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뭐라 그래요? 쏠라면 쏴봐, 쏠라면 쏴봐. 그러니까 누가 더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겠어요? 아니면 저기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더 무섭겠어요? 못 쏘는 거예요. 쏠라면 쏘라 그러는데 어떻게 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책임지는데 쏠라면 쏴봐. 못 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될 때는 어떻게 했어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300만 인구가 7바퀴를 돌면 하루 종일 돌았어요. 하루 종일. 그 다음날 새벽이 된 거예요. 그때까지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은 화살 한 대도 못 쐈어. 완전히 사기가 무너진 거죠. 그리고 나선 소리를 지르라 그랬잖아요. 함성을. 그냥 그 함성 300만이 외쳐대는 그 함성에 의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리더십. 이제는 지도자를 바꾼다. 바로 전쟁의 경험이 있는 여호수아를 내가 지도자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에게는 어떤 믿음을 주시느냐? 이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미 주어진 역사다. 그래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모두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줄 것이다가 아니야. 이미 주었노니.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문장별로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동사를 쓰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과거형 동사를 주십니다. 아직 내게 주지 않았는데 이미 줬다는 거예요. 언제 줬을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요, 부모의 사랑으로 육정으로 낳아진 존재도 아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혈통으로? 아니야. DNA로?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세상에 보냈느냐?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가 늘 외잖아요. 내가 이 땅 위에 존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대속의 은혜 안에서 내가 거듭날 때 바로 이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예정하사 설계를 다 맞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설계도대로 이 시간에 여기에 앉게 하시고, 그것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 앉은 거 아니야. 장로 어떻게 선택해? 자격 있어 선택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 네가 예배 생활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는 거, 그게 우리가 사명이야. 우리의 사명은 바로 예배 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바로 충성되이 여기는 거예요. 충성된 삶이요.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 다음에 집사가 됐을 때 죽도록 노역을 하라고 일꾼으로 세웠다. 아니야.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사명은 뭐냐?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사명자를 찾아. 그 사명자는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에는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내 아버지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참으로 위대하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롱을 피는 거예요. 아빠 최고야. 최고라니까. 그래서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래도 불러주고 춤을 춰주고, 그러면 아빠는 뭐라 그래? 아이고 요거 내 눈에 넣어둬야 아빠죠. 아무리 엄마 아빠가 어려운 일 환난 고난이 있어도 자식이 앞에 와서 아빠 최고야, 아빠 사랑해, 그리고 노래를 불러주고 그리고 춤을 춰주고, 그러면 행복해지는. 우리의 사명은 이거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에 바로 예배할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부지런히 참석해서 나를 위해서 주시오 주시오 할 필요가 없어.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동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명이 바로 그거요. 그거를 내가 예배 생활에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로 예배 생활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했어. 그거를 내가 충성되이 여겨 내가 너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노니 너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 충성이 뭐요? 예배에 부지런히 참여해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자격 있어 주는 거 아니야. 주님이 네가 예배 생활에 성실하게 잘했어. 그게 바로 너의 사명이야. 그것이 네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명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너에게 직분을 주노니, 네가 직분을 감당하는 장로, 권사, 모든 집사는 뭐 하느냐? 예배 생활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잘하면 그것이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명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부지런히 하라 이거야. 부지런히.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아이고 거기에 우리 동생 저게 아들 결혼이 나서 내가 가봐야 된다고. 그게 뭐 장로야. 그만둬야지. 그 예배 시간에 그거 지키고, 그거는 이미 내가 세례 받을 때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참여를 하겠다. 어떤 약속이 먼저야? 하나님과의 약속이 먼저야. 이래야 이게 장로가 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 잘 감당한 그 장로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열심히 이 일에 열심히 충성하였으니 이제 너는 주인의 기쁨,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대잔치에
내가 참여해서 기쁨을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책망받은 한 달란트 종은 어떻게 됐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에 게을렀어? 예배 생활에 안 나왔다 이거야. 이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준 예배 생활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너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서 저 캄캄하고 어두운 지옥에서 내가 이를 갈며 슬퍼할 것이다. 우리가 장로의 직분을 받았으면 사명이 뭐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헌금을 많이 해서 기뻐해? 아니요. 그러면 전도를 많이 해서 기뻐해? 물론 기뻐하시겠지.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가 바로 예배요. 그 잔치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 주는 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해 주는 거, 그것이 바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자식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야. 여기에 소홀히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 그 때문에 장로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안수집사님 여러분, 그리고 여집사님 여러분, 또 서리집사님 여러분, 직분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예배 생활에 충성하는 것이다.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서 열심히 성실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이야.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아무리 눈이 와도 아무리 비가 와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직분자는 바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본이 뭐냐? 예배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미래는 위대하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광야는 바로 시나이 반도 사막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땅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남쪽으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레바논 북쪽이에요. 갈릴리 북쪽.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큰 강 유브라데 강 바른지까지. 거기는 어디냐? 지금 터키 위쪽이에요. 그때에 바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이 세계의 끝이 북쪽에가 바로 유브라데 강 바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끝과 북쪽 끝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해지는 쪽 대해 지중해 끝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서쪽으로는 내 영토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인간이 인식한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의 끝이 바로 거기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수많은 부족 국가들이 있지만 그 부족 국가들을 통치하는 초강대국의 권세를 넣어준다. 놀랍죠?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 지구상의 그들의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소수 국가는 전부 다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에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기 위해서 왕들이 다 이곳에 와서 교육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 왕들이 다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땅은 그 당시에 중동 세계의 모든 땅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주신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토입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왕국이 초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초강대국은 누구예요? 미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이 바로 우리가 위대한 동맹을 했어요. 한미동맹의 바닥에는 바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 한미동맹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바로 미국이 다른 나라에 침공받을 일은 없어.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을 때 바로 미국의 젊은이들은 목숨을 걸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야 돼. 이게 바로 한미동맹이에요. 한미동맹은 미국을 위한 동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동맹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그 보호하는 동맹이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실까? 애국가가 이렇게 되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영원히 간다는 거죠. 영원히 간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실 것이다. 아, 이건 정말 찬송가도 이런 찬송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미국에게 뭐라 그래? 저 나라 지켜줘. 그래서 한미동맹을. 그러면 한미동맹을 없애자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사탄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좌파들이 자기들의 왕권을 이 대한민국을 차지하려고 공산화 시키려고 그들이 한미동맹 빨리 없애라. 그럼 누가 들어오게 좋아요? 바로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냥 들어와 버리죠. 한미동맹은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미국한테 뭐라고 명령하셨어? 네가 초강대국이 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나라를 지켜주고 나 대신 보호해주라고 너희를 세운 거야.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이 초강대국이 되게 한 것은 바로 그들을 점령해서 괴롭히라는 게 아니야. 그들을 바로 보호해주고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해주라고 하나님이 이 어마무시한 땅을 주시면서 바로 초강대국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비전이 바로 이거였구나. 지금 미국을 세우신 비전도 역시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동 세계에서는 이 땅을 차지하는 왕국이 초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아람이 이 땅을 차지했을 때는 아람이 초강대국. 이스라엘의 다니엘과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이 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초강대국이에요. 아수르가 했을 때는 아수르가, 바벨론이 했을 때는 바벨론, 로마가 했을 때는 로마, 헬라가 했을 때는 헬라가 다 초강대국인데 이 영토를 이미 430년 전에 종살이로 들어와서 종살이로 살아.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을 할 때 반드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남자는 말이야, 40대기 전에 아무리 직장이 좋아도 떠나야 돼. 왜 떠나느냐? 너희가 좋은 직장에서 평생 살아봐야 뭐밖에 안 돼? 사장의 종로밖에 안 돼. 사장의 종로. 내 인생을 못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계획해서 만드신 게 있어. 못 사는 거야. 그러면 제자 훈련을 받을 때는 반드시 내가, 특별히 그때는 여자들은 다 가정주부였으니까 남편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남편은 반드시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사표 쓰고, 그리고 너의 기업을 만들어.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너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서울대학에 수석 합격을 해서, 그래서 서울대 공대에 바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대우건설, 주식회사 대우에 바로 무역부에 들어가서 초급성장했어요. 30대에 과장이 됐어요. 그래서 대우에서 현대 상사가 딱 이 사람을 주목해가지고 현대 상사에서 이 집사님을 과장으로, 무역을 총괄하는 과장으로 딱 픽업을 했어요. 그리고 40세가 됐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았어. 근데 이 집사님에게 꽂힌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거기에서 일생을 보내면 너는 종살이 한 것밖에 남은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내가 선교 기업으로 만들어. 그래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기업의 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네가 죽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위대한 영혼으로 부활하는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유독 이 한 사람이 사표를 내고 왔어. 나한테. 내가 사표 냈다 그러길래 나도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이야, 저거 정말 저런 뚱딴지가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와가지고 그래서 사표를 했다. 그 부인이 나한테 그냥 달려갔어. 이미애 집사가 지금 권사대리겠지. 목사님, 도대체 제자훈련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김 집사가 사표를 내냐고. 목사님 책임질 수 있어요? 막 이러더라고. 와, 그때는 내가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부르다가 내가 그랬어.
도대체 대책이나 있나? 그랬더니 대책 없어요.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한 거예요. 참 믿음이 좋아도 이렇게 좋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무실 얻을 돈도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처갓집이 좀 잘 살아. 그래서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1년 안에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인 장모가 안 빌려주려고 그러다가 잡혀 쓰고 지금 먹고 놀고 있는데 이거라도 빌려줘서 빨리 이렇게 오파상 무역상이라도 하나 차려줘야지. 그래가지고 또 했어. 그랬는데 내가 개업 예배를 봐주러 갔어. 그랬더니 오파상에는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 팩스야, 팩스. 근데 팩스가 그때 120만 원 갔어. 그것도 없더라고. 여직원 환자만 앉아있어.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여기 팩스가 없네.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사줄게. 나 그때 돈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120만 원을 쏴줬어. 그랬더니 팩스를 딱 걸고 그 다음에 자기가 거래하던 오파상들한테 전부 다 연락을 해서 내가 그 회사 이름도 주식회사 성산이라고 했어요. 성산산업. 성산이 우리 교회 이름이야. 와가지고 상호를 좀 정해주세요. 그래서 상호 한번 기도해봐. 그랬더니 저는 교회 이름으로 상호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내 머리가 망치로 딱 맞은 기분이 들더라고.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람이 교회 상호를 가지고 자기 기업을 삼는다? 이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자만 못하는 거야. 하라 그랬어. 그 성산 기업이 지금 56개 나라에 지금 지사가 있어. 윤석열 정부 때에는 바로 경제 포럼을 외교 순방할 때마다 경제 포럼, 그 나라의 경제인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경제인들하고 같이 포럼을 하는 바로 주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순방 나갈 때는 항상 이 사람이 경제 포럼을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죠. 그 과정은 여러 과정이 있었어.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을 때 이런 위대한 인생이 탄생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요. 지금 젊은 이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은 바로 선교기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비전을 가진 선교기업을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위대하게 사용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과거형 동사를 쓰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주었다. 언제? 창세전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가 아니야. 이미 주었으니 할렐루야. 이미 너는 창세전에 네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왕권을 내게 주신다가 아니야. 주실 거다도 아니야. 주셨다. 이미 창세기 전에 내게 주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들이 몇 년을 믿었다, 몇십 년을 믿었다, 그것 다 의미 없어. 내가 지금 이 믿음을 회복할 때 지금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비전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복음 안에서라는 얘기고,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일어나라. 움직이면 길이 열린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건너가면 약속이 바로 현실이 되는 것이다. 비전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요단강, 죽음의 강입니다. 끝에 강입니다. 그 강 앞에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은 지금 세워진 계획이 아니야.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에요. 이 비전은 우리에게만 주신 비전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주기도문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바로 중책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결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